시편 2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 비웃으시는 하나님, 비웃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제목을 또 하나 잡는다면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비웃으시는 하나님,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시편 1편부터 시편 1편은 무슨 시라고 그랬죠? 지혜시라고 그랬죠? 지혜.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복의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1편부터 14편까지가 지혜시예요. 14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지혜를 얻으란 말이에요. 지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1편부터 14편. 복 있는 사람은 시작되는데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1편과 14편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시라고 합니다. 자, 지혜시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지혜를 배우란 말이에요. 지혜를 배우라.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무엇보다도 값지게 여기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얻으라.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지혜의 힘을 알 수 있어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나 교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를 얻어야 돼.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 정치, 오늘 이 정치 얘기를 좀 하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정치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하나의 객관적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시편 2편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의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들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웃고 계시단 말이에요. 비웃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고 있어요. 항상 권력이라는 말 앞에 뭐가 나와요? 정치 권력이란 말이 돼요. 정치.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돼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거기서 독재자가 나오고. 그런데 모든 권력은 모두 부패예요. 모든 권력은 모두 부패예요. 인간의 모든 권력은 모두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물론 그렇고 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에. 누구나 다 정치 평론가라고 할 수 있는 다 한마디씩 하죠. 정치에 대해서. 근데 심지어 이 정치가 말이죠. 이념화돼 가지고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말이죠. 진보야 보수가 갈라져 가지고 부자지간에도 밥 먹다가 싸운대. 그래서 정치 얘기를 잘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부자지간에도 그렇게 의가 좋은 부자지간에도 이 정치 얘기하면서 밥 먹다가 싸워 가지고 밥도 안 먹고 박차고 나간대.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도. 저기 동탄에 아주 그 지역에 아주 영향력 있는 우리 합동식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 교회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그 당시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박원순 그 전 서울시장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생명을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기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기냐? 그런 문맥에서 정의당의 노 어느 의원도 투신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 그노 무슨 의원 그 이름을 설교중에 얘기했다고 거기에 아주 잘 믿는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따졌대. 목사님 왜 그런 사람을 그 진보 중에 진보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냐고. 나 다음부터 우리 이 교회 안 나옵니다. 그 다음도 안 나와요. 그냥 그것을 그냥 하나의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냥 이렇게 나온 건데 뭐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도 아니고 제가 정의당이고 아니고 정의당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이 이름 얘기했다고. 교회도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지혜를 구해야 돼.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하면서 아주 조시 하나님께 앞에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하나님 오늘 제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성령께서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올바로 제대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저를 붙잡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더 기도하고 왔어요. 지혜를 구해야죠. 지혜를 구해야 돼요. 특별히 시편 1편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지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개인에 대해서. 그런데 우선 이것이 이 지혜가 확장돼 가지고 저기 보면은 어떻게 시작돼요? 2장 1절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죠. 개인에서 이방 나라들이 또 뭐예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복 있는 사람에서 이방 나라들 전 세계에 지금 뭐 200개가 넘는 이방 나라들 거기에 민족들이 몇 개 있어요? 수백 수천의 민족이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만 해도 50개의 소수 민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편에서는 이제 개인에서 개인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추구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방 나라들 민족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지혜가 확대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기서 역사관을 바로 가져야 역사에 대한 의식, 역사 의식을 바로 가져야 돼.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혜와 교훈을 얻어라. 지혜와 교훈을 얻어라. 자, 먼저 볼 것은 말이죠. 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왕들, 대통령, 독재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푸틴, 시진핑, 바이든, 또 지금 뭐 공화당의 미국의 공화당의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하는 트럼프 지금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죠. 그 사람 향해서 그 얘기 하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괜히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아무튼 이런 사람들, 또 저 북쪽의 김정은 이런 사람들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헛된 일을. 다시 말해서 적대적인 세상에 적대적인 세상.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폭력과 전쟁을 일삼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헛된 일을 꾸미는 이 군왕들, 세상의 권력자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을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우리 4장 25절로 우리 2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역사적으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지금 뭐하고 있잖아요. 빌라도와 헤롯과 수많은 제사장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하지요. 계략을 꾸미고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29절에 보면은요, 그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지금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저들의 모의와 저들의 이 계략 속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예수를 쫓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순환의 역사예요. 순환의 역사. 초기 기독교 300년 동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3년,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기독교는 핍박의 순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더라도,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보더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신도이즘이죠. 신도이즘. 자기들의 신을 모신 이 사당이 말이죠. 사당을 향해서 절을 하잖아요. 절을. 이것은 종교 이사일 겁니다. 지금 신사는 일본의 종교 이사인 겁니다. 자기들의 국가 정치 원리를 얘기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것을 종교 이상화 시켜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스쿠니 신산을 저는 이것인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더 바뀌었지만은 똑같죠. 그 신사 참배를 통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말도 못하게 고문을 당했잖아요. 그 고문을 상상치 못할 일제의 고문들. 뜨거운 고춧가루를 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코에다 부어넣어요. 입에 코에다가. 그러면 그냥 목이 이렇게 붓고 말이죠. 못으로다가 이 손톱과 손톱 사이를 갖다 찔러가지고 겨울에는 말고 추운 데다가 얼게 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또 6.25 때는 어땠어요? 6.25 때는요. 교회당에 사람들 가둬놓고 교회당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50명이 그 교회당에서 다 불에 타 죽고. 우리도 지금 보이지 않는 핍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아서 그래도 참 감사한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이 세상은 이 군왕들이,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 권력을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에 분명히 11장 이하에 보면 권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어요. 맡기신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복하냐, 공무원 공복. 모든 게 다 그래요. 목사도 뭐 하는 말이야. 목사도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라고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이건 여기 예외가 없어요. 국회의원을 위해 세웠어요. 그 지역에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지역구들을 위해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왜 선생을 세웠어요? 학생들을 섬기라고. 왜 의사를 세웠어요? 환자들을 섬기라고. 근데 의사들이 비즈니스를 해. 섬기려고 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게 문제죠, 이게.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권력. 왜 대통령을 세웠어요? 국민을 위해서 섬기라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더라고. 살롬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살롬의 하나님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들이 말이죠,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고 서로 꾀해서 여호와 그 기름 부만을 대적하고 평화와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고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결박으로 생각해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니까 자기들이 마음껏 좀 날고 싶은데 날개 쭉지를 자른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계명이 10가지의 디칼로그, 10 commandment는 헬라어로 디칼로그란 말이에요. 10 로고스란 말이죠. 10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10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대로만 살면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참으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샬롬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결박으로 생각하는 거야. 결박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박이 아니죠. 구속하는 게 아니죠. 그걸 끊고 말이죠. 자기들이 신이 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샬롬, 이 땅에 임한 천국은 샬롬의 나라 아니에요. 샬롬이 뭐예요? 지극한 행복의 상태 말이에요. 지극한 행복의 상태.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지극한 행복의 상태. 그걸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딱 지키면 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시면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노릇해 주시고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통치를 잘 받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잘 받으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날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뭐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 주인의 뜻을 어떻게 해요? 따라서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왕으로 의지하고, 나의 주인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게 의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모든 그 신학자들이 특별히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다 인정하다시피 이러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기독교인이 있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목사 장로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통치를 잘 받아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뭐예요? 그와 의라는 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어떻게 바른 관계? 어떻게 의인이 돼요? 우리가 의인이 누구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 근데 순종을 잘 안 해. 이게 문제인 게 순종이 없어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향해서 어떻게 분이 계세요? 그걸 보시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저 북쪽에서 핵무기 쓰면 어떡하지? 저 중국이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해서 대만을 침공하고, 그러다 보면 북한을 또 조정해가지고 남침하면 어떻게 되지? 전쟁이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그런 모의를 꾸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저 하늘에서 보고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웃고 계시대. 여기 말씀이 4절에 나오죠. 4절.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기 웃는다는 것은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뭐 웃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림하고 예수님 그냥 호탕하게 웃는 그런 그림 기억나시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웃는 게 별로 없어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가소로워서 웃는, 가소로워가지고 같지 않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어요. 같지 않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웃으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mocking. 비웃으신다. 비웃어. 막말로 하면 꼴값들 하고 있네. 꼴값들 하고 있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비웃고 계십니까? 저도 몇 년 전,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그 조국 사태.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어요. 그때 정치에 대해서 참 예민했죠. 근데 광화문에 보니까 광화문에 뭐 몇 명이 모였다, 뭐 몇만 명이 모였다, 몇십만 명이 모였다. 조국이 거기에는 또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은 또 몇십만 명이 모였다. 그런 때 있었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 그거 보고 다 웃고 계시대. 아이고 꼴값들 하고 있네. 막말로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의 모략을 짜내고 그냥 어떻게 모의를 하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치가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웃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푸틴을 보고 웃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시진핑을 보고 바이든을 보고 트럼프를 보면서 그리고 김정은을 보면서 왜 웃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꾸미고 있는 것을 결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처럼 큰일 났네. 정말 이러다 대만을 침공해가지고 하나의 중국을 이루고 저 북쪽을 갖다가 김정을 갖다가 조정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꼴값하고 있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웃으신다는 거예요. 웃으신대. 하나님의 웃음은 이 세상의 정치가 보여주는 속빈 강정, 잘난 체하고 뽐내는 인간의 오만함, 호들갑, 거만함을 다 발가벗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웃음은 인간의 정치의 한계성과 그 위선과 그 방자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정치 너머에 있는 그 이상한 것을 보지 못해요. 사람들에게서 정치가 전부예요. 정치 권력자들의 굽신굽신합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찰스 윈더라고 기억하시죠? 찰스 윈더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최고의 권력자가 리차드 닉슨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었어요. 특별보좌관이에요. 30세 젊은 나이에 미국, 그 당시 미국이면요, 지금도 미국의 영향이 얼마나 커요. 그 당시 미국과 상대가 안 됩니다. 그 당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합해도 미국과 상대가 안 됐을 때예요. 그때는 닉슨 대통령 당시에. 그때 30세 젊은 나이에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됐어요. 근데 그가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래 회고록을 썼잖아요. 회고록.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대통령 특별보좌관일 때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요. 백악관에 다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닉슨 대통령이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딱 들어오시면 자기가 그랬대요. 또 모든 참모들이 그런데, 각하, 오늘 우리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참으로 엄청난 중요한 안건을 우리가 오늘 의결해야 됩니다. 맨날 그랬대. 맨날 아침마다 그랬대. 각하, 오늘 우리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전 세계에 영향을 올리는 엄청난 그런 의결을
그런 아젠다, 그걸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맨날 그랬대, 맨날. 그게 지금 자기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으로 거듭난 후에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였던가. 지금 이 시편 2편을 보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헛된 일을 꾸미고 정치 권력에 중독이 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방지하고 거만했던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치 권력이야말로 세계적인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이 세상 파워 게임을 벌이고 있잖아요. 남중국 해를 두고 뭡니까, 중국하고 말이죠, 미국하고 군함이 왔다 갔다,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고, 러시아가 남의 비행기에 들어와서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죠. 푸틴은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유럽에 대해서, 유럽연합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죠. 유럽에는 러시아가 있으면 잊지 마라. 그런데 지금 뭐 노래 보는 거 보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네요. 뭐 우크라이나에 오히려 밀리고 있네요. 이 시인은 말이죠, 오늘 시편 2편의 이 시인은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정치적 구도 속에 갇혀 있는, 깊이 몰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통치, 온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을 누가 다스려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7절 보세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제가 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까지 이르러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 왕권, 그 온 세상의 군왕들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한테 준 거 아니야,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앉아 계시니, 앉아서 뭐, 앉아는 게 뭐예요? 왕좌에 앉는다는 게 뭐예요?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계시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더 하시죠. 다스리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잖아요. 돕고 계셔요. 지키시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힘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중보 사역을 지금 하고, 두 가지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들, 이 세상의 모든 왕들, 독재자들, 헛된 모의를 하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 정치 권력자들, 그들을 보고 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웃고 계시는 하나님 보세요. 비웃고 계시는 하나님. 그 웃으시며 비웃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정적인 힘과 그 권력이 결코 궁극적인 힘이 아니다. 정치가들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여기저기 피고 있지만 내일은 다 가버리고, 오늘은 다스리지만 내일은 왕좌에서 끌어내려질 것이다. 권력 무상이라는 말을 더 너희들이 얼마나 더 들어야 되는가? 권불 10년이라는 말을 너희들이 얼마나 더 들어야 되는가? 역사를 한번 봐라. 히틀러가 남긴 게 뭐 있냐? 나폴레옹이 남긴 유산이 뭐가 있느냐? 네로 황제가 남긴 것이 뭐가 있느냐? 스탈린이 남긴 것이 뭐가 있냐?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웃음에 같이 동참하셔야 돼. 그럼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좀 비웃으시라고요. 정치 권력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울그락불그락 하지 마시고, 편가로서 거기에 뭐 가서 편성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거예요. 웃으세요. 비웃으시라고요. 저 꼴도 보기 사람 또 나왔네. 그러지 마시고 잠깐이요, 잠깐.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세요. 같이 하나님과 같이 비웃으시란 말이에요, 그들을.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거기에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 편성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눅이 들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침울해하지 마시고 마시라 이 말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에 동참하라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자기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흩어지면 안 돼. 우리가 뭉쳐가지고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끝까지 장문 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여기 창세기 11장 우리 화면에 한번 올려주시 바랍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풍자적인 말씀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풍자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이죠. 하늘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는데 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왁자지껄.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이란 말이에요. 막 말로 떠드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저들이 막 떠들어요. 우리가 벽돌로 역청을 만들어가지고 하늘까지 쌓아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하늘까지 한번 다 보자. 우리의 그 위상을 한번 떨쳐보자. 하고 막 자기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뭐 하나, 하나님이 이제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 저들은 뭐라고 하면 저들은 뭐예요 지금? 엄청나게 큰 탑을 쌓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큰 탑을 상상치도 못하는 큰 탑을 쌓는데 하나님 보니까 아무리 안 보여. 뭘 했나 쟤들이 뭘 싼다고 그러는데 큰 탑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걸 보려고 하나님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그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들이 큰 탑을 쌓고 큰 성읍을 쌓자 전후무한 장대한 탑을 쌓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하긴 하는데 쟤들이 뭘 하나 보이지 않아. 너무나 코딱지만큼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탑인데 하나님은 생각할 때는 정말 티끌 같은 것들이 안 보여가지고 내가 뭐 하나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대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풍자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 전후무한 그 엄청난 바벨탑 그것을 쌓지만 하나님 볼 때 뭐예요? 개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들 보는 것처럼 개미들이 뭐 하는가 보니까 부지런히 왔다 갔다 뭐 하는데 개미들이 뭐 조그만 모래 언덕 쌓는 거죠. 하나님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분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온갖 인간적인 정치 행태들에 대해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웃고 계세요. 이 웃음에 동참하세요, 여러분. 그 정치에 왔다 갔다 진보 우편 나눠가지고 그 이념에 빠져가지고 편성하고 거기에 때문에 뭐 울고락 불고락 할 것도 없어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지혜를 배우래요. 지혜를 배우란 말이에요. 지혜씨.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후진 게 정치예요. 정치.
그러니까 너무 후졌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우리 정치를 보고 우리가 웃을 것이 아니라 웃지 않도록 좀 잘하고 좀 좋은 정치가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말로만 맨날 국민 하지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정치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과 즐거움은 같이 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 진정한 경건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경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앞에 떨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그 모든 정치 행태를 벗고 웃고 계시는 하나님과 웃음에 동참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다 같이 오늘 말씀 요절입니다. 요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굽하심이라. 여호와께 비하는 모든 자에게 다 복이 있도다. 지혜잖아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춘다.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게 뭐예요? 옛날에 왕한테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왕에게 손에 입을 맞추잖아요. 아니면 그 발에다가 입 맞추죠. 최고의 충성, 당신을 가장 보배롭게 여기고 가장 존중히 여기고 그 향유 옥합 200다나리 넘는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기의 모든 보험을 전부를 그 200다라는 그 기름을 깨가지고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팔에 붓고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여자의 그 고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팔을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췄던 그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충성해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이런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도다. 이 지혜로운 사람. 그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북한을 다스리고 중국을 다스리고 러시아를 다스리고 우크라이나, 미국을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려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악한 정권이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히틀러 정권이 얼마나. 바벨론도 50년밖에, 역사가 50년밖에 안 돼요. 바벨론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역사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쓰고 버려버려요. 하나님 몽둥이를 쓰고 버려버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는 몽둥이를 맞고 어떨 때는 아프도 우리는 결코 어떻게 돼요? 버리지 않으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얻으시라고요. 이런 교훈을 받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시고 그 아들에게 가장 보배롭게 여기시고 또 그 아들에게 충성하는 그분의 다스림을 잘 받으시고 의인으로서 순종하면서 그래서 참으로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자손들이 되기를,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